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 장흥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광주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서요, 장흥 인터체인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정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흥 교도소, 그리고 청관산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정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이렇게 시골길 이렇게 농로 이렇게 비슷한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을 잘못 왔나 했는데 여기 이제 도로 밑에 이렇게 굴다리 있잖아요. 여기를 딱 지나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명한 분들이 저 교회에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눈앞에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흥하면 한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장흥하면 우리 장흥교회에 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장 또 뵙고 싶고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값을 또 영원히 갚아주셔서 이제 죄인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속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 또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을 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또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으로 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채워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그 걸음을 또 그 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야 되지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형편 두루 살펴주시고 또 건강 회복해 주셔서 이 귀한 교제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게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주시고요, 또 제사법,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지켜야 될 것들, 또 규례들, 또 무엇이 죄인지, 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제단을 이렇게 쌓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단을 쌓아야 될까?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왜 질서를 세우시고 왜 단을 쌓고 또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모든 이유가 여기 24절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4절 다시 제가 뒷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계획들, 이런 법들, 이런 질서들을 세워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이 답도 결국은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셨을까? 그 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짧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지침들, 또 걸어가야 될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그 기념이 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앞으로 주실 복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이나 감사함이 이제 덜 하겠잖아요. 또 구원해 주신 감사함이나 기쁨, 또 그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신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제단을 이렇게 쌓아라.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이름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그곳에 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것을 또 우리는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그곳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곳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이런 곳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세워진 곳,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새겨서 걸어놓은 곳, 이런 곳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곳에는 없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되냐면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념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우상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될 거고 그 우상의 이름이 먼저 기념이 될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만들지 말고. 우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우상은 언제 만들어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우상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상이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을 찾았으니까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산이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이 볼 때에 봤잖아요. 그 모습을. 떨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우상을 안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시선이 바뀝니다. 이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우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바뀌어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20장은 좀 이렇게 줄로 잡아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볼 때는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 율법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덫이 내려오거든요. 덫이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야, 하나님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모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금목걸이, 금가락지, 금귀고리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요.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조급해져요.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판단으로 어떤 길을 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 많은 역사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곁길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더디옴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긴장감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요. 시선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삶이 방탕하게 변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들, 그런 여유들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멀어질 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멀어질 때, 이게 위험할 때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래서 자주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묻혀서 살잖아요. 방탕하게 죄 짓는 어떤 육신의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심판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옥 가는 사람은 없지만 방탕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정말 부끄러움을,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더디오리라, 이게 마음의 여유가 딱 생기면 삶이 방탕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결코 신앙의 유익이 안 돼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어떤 마음의 여유로 인해서 다시 세상의 방탕한 삶 가운데 돌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요, 자주자주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가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자가 진단을 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물음이, 무엇을 시작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이 다 고정된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1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TV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신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먼저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좀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들이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한참 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우상이 만들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없는 곳이라면, 없는 모습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곳에 없어야 될 것,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두 번째는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단. 이것은 제사 지내기 위한, 누구를 향한 제사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곳이 되려면 저 밑에, 어떤 구덩이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곳, 그곳이 되려면, 그 모습이 되려면 어디 계곡 깊은 곳,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 어디 골방,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모습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기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 창고에다, 어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것은 기념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계시는 집에 가면은 그 앞에 진열장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죠. 예, 어디서 이렇게 상 받으신 거, 상패, 메달,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 기념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곳에다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녀잖아요. 가장 기념이 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높은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그 위치에 가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지. 숨어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위치에 내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도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위치, 그 높은 위치에 내 이름을 딱 올려놓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뭔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이름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단을 쌓는 모습하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올라가야 돼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왜 뒤로 물러날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앞으로 전진 하다가 어느 틈엔가 뒤로 이렇게 발을 하나 뺍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뒷걸음질 칠까?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갔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곳이 있었죠. 나오기 전 내가 살았던 곳, 애굽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고기, 수박, 이런 마늘, 이런 맛들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옛 생각, 옛 맛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 앞으로 못 가요.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옛 생각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옛 맛을 자꾸 기억에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들, 그런 추억들, 그런 기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 발걸음을 붙잡게 됩니다. 자꾸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이 이제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럼 애굽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애굽에서는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것, 자기들은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 수고에서 건축했던 그런 성들, 그런 집들 다 누구 거냐? 바로 왕 거잖아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잖아요. 자기 소유고 또 자기 누리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 상이거든요. 그곳에 가야지 다시 종의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 붙잡혀서, 죄 가운데 붙잡혀서 종과 같은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죄 지었던 세상의 종으로 붙잡혀서 살았던 그 삶을 추억하고 그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옛 생각, 옛 맛, 이것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그 맛을 자꾸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맛이 있죠.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잠깐 먹고 사라져버리는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맛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맛.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맛을 봐라. 그리고 알아라. 이 맛이 진짜 맛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는 거 말고요. 맛을 보려면 직접 먹어야 되잖아요. 야, 어디가 맛집이다. 가서 내가 먹어봐야 이 집이 진짜 맛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들어서는 몰라요. 그 사람 입맛에 맞을 수는 있지만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봐야 될 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맛, 그 맛을 딱 느끼잖아요. 그럼 이것이 진짜 맛이구나.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조미료 같은 맛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맛. 그러니까요, 이 맛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되니까 이곳에 함께 해야 되고 또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음만 가지고는 맛을 볼 수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의 맛을 딱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제의 맛.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모임이 많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 곳도 많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 너무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오면 가고 연락 안 오면 안 가고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맛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맛을 느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요.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각오를 딱 하고 나왔어요. 제대하면 절대 내가 교제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하고 와서는요, 제가 교제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어디 무슨 교제가 있다는 광고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교제의 맛을 딱 느끼니까 이제 말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려면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곳에 있다 보면 그 교제의 맛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봉사의 맛도 있죠. 누가 땀 흘리고 싶겠어요? 누가 수고하고 싶겠어요? 그냥 편안히 뒷짐지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땀을 흘렸을 때 느끼는 진짜 맛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맛을 느낀 사람은 봉사가 있으면 스스로 자원하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그 기쁨이,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맛, 이것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함께 했을 때 느껴지는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바꿔가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나도 용기가 생기고 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야, 이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맛을 느낍니다. 전도의 맛을 느낀 사람들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이 들고 버겁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진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 또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맛을 봐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맛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날까? 어떤 사람이 단을 안 쌓을까? 또 이 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목적.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왜 단을 쌓아야 되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단을 쌓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되면, 여유 되면 하고, 여유 안 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신앙의 목표가 뭐냐? 전도의 목표가 뭐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냐? 신앙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전도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나아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흥이라는 지역,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두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목적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상이 있어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 그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목적지가 불분명하잖아요. 목표가 불분명하죠. 산행할 때도 그래요. 자, 어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오늘 여기 꼭 간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갔다면 가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어도 분명하게 목적지를 정해놨다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산책하듯이 가잖아요.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요. 안 갑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잖아요. 힘은 들어도 분명한 목표,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버겁긴 하지만 그곳까지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은 들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분명한 목표, 전도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굳게 붙잡고 주목하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수고하고 희생하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갈 수 있다면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두셨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고난이 항상 주어져요. 어려움이 항상 주어집니다. 가시밭길 같은, 눈물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에,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안에 자랑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자랑거리.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유잖아요, 이유.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 길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정신없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눈물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곳에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함께 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의 말씀을 또 따라서 우리가 왜 그 길을 또 가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에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 당장은 힘이 들지만 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가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삶, 신앙의 삶, 분명하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이다. 자, 그러면 고난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몸은 좀 피곤해도, 몸은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움을 느껴도 그 안에는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니까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뒤로 안 물러나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이제 단을 쌓는데요. 여기 보니까 토단, 흙으로 쌓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단을 쌓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흙이면 흙, 돌이면 돌,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하나님께 제사 지낼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쌓는 겁니다. 흙으로 쌓으면 흙으로 쌓고, 돌로 쌓으면 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어떤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조각하는 거잖아요. 자, 이 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잖아요. 이 단 자체가 빛이 나면 안 돼요. 그 위에 올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예요. 이것을 아주 멋있게, 막 빛이 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단은 도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만 다 기념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이 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기념하는 곳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자, 그것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라.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각자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두 랩돈 넣은 과부, 예수님이 그 과부를 주목했습니다.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과부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생활비 전부, 여천은 되진 않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두랩돈 넣었던 그 과부,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우면 됩니다. 예전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그 건축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크게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원망된다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계속 하면 순서가 뒤바뀐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잘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우리 이 마음,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꾸미지 마라. 포장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토단, 흙으로, 돌로 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돌 모양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으로 대서 깎거나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막 이것을 막 포장해서 어떤 세상의 가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해서 우리 가족이 구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형도 있을 수 있고 언니도 있을 수 있고 동생도 있을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가요, 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다가 누나가 뭐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너 누나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냐 이렇게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동생 놔달라고 이렇게 졸랐습니다. 어떤 동생을 놔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여동생 놔달래요. 여동생. 야, 왜 남동생이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남동생은 귀찮대요. 자기 생각에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누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동생은 놔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여동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원해서 이런 모습,
이런 형제, 이런 자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 그러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어떤 모습은 나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그런 형제자매들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자매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그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 고난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변화시킬 수도 바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시간 지나면 그 안에 생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 기준으로 어떤 내 판단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을 대서 내 생각에는 이쪽 부분이 못났어요. 그것을 깎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가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료 그대로 하나님은 단을 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이 단은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단이 잘 쌓여져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쌓아놨던 단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 관리를 안 하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모든 이렇게 쌓아놨던 것도 한 번 쌓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쌓았던 단이 무너질까?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또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요, 이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 제단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 시간이, 그 연수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이 무너졌거든요. 자,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거짓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도 불러 모았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그곳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때요, 이 단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을 다시 쌓게 하는 거예요. 그 단이 쌓여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요,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가까이 오라. 이 단 좀 봐봐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요, 그 단이 무너질 수가 없겠잖아요. 와서 살피고 그리고 그 위에 제사를 계속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온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했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했던 그런 모습들, 이게 더 많아져야 되겠잖아요. 시간이 더해가면서. 그런데 시간이 더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점점 적어지고, 교제에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적어지고, 봉사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자꾸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도 점점 식어지고, 그 마음도 식어지고, 이게 이제 단이 무너진 거잖아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살펴봐라. 이 단을 다시 이제 수축하게 합니다.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단이 왜 무너졌을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저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렸죠. 우상 섬기는 일. 그러니까 그 산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올라갈 일이 없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없잖아요. 그 갈멜산 위에 그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왜 하나님께 쌓았던 그 단이 무너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제물은 잡아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물은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새를 제물로 드릴 때요. 목을 비틀어 끊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날개를 찢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아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산채로는 제물이 안 돼요. 왜? 그곳에 있질 않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마음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뭔가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날아옵니다. 그곳에 있겠죠. 그런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유익이 없어요. 날개가 있으면 또 날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어떤 제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그래서 머리를 끊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 생각 딱 내려놓고 날개를 찢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제물이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딱 잡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몸을 잡아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 모습, 그런 마음.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오는 것.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하나님께 딱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모습들, 행동들 그대로 놔둬요. 그럼 이건 재물이 아니잖아요. 잡지를 않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란다. 이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딱 꺾어야 되잖아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육신은 살아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고 제물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간다면 이 제단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것을 바꿔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쌓았던 제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전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런 제물은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것은 이방인이에요. 주 밖에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잡아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안 돼요.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가 탑니다. 항상 근심 또 걱정이 앞섭니다. 또 그 전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적,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릴 수 없어요.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거든요. 이런 제물들을 우리가 준비해 간다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 지내던 단 절대 무너질 일 없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산에.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된다면요. 자주자주 올라갈 거예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내려와서 또 준비해서 또 준비되면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삶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제 이 단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러면 단 위에 가서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 만들지 마라. 계단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편한 길이 될 수 있어요. 편한 길. 그래서 이 단을 쌓고요. 이 단 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경사지게, 비탈지게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층계 만들지 마라. 이제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편한 길 찾지 마라. 굴곡진 신앙의 삶을 살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편한 것 찾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할 수 없어요. 편한 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있잖아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념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곳, 희생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땀 흘려야 되고 함께 희생해야 되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짊어져야 됩니다. 나만 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데 나만 편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될 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나누어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 짐이 있습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죠.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달라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고 함께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빠지는 거예요. 5명이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1명이 빠져요. 그러면 그 짐을 4명이 져야 됩니다. 2명이 빠지면 3명이 져야 돼요.
3명이 빠지면 2명이 져야 됩니다. 4명이 빠지면 1명이 져야 돼요. 5명이 짊어질 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함께 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손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해요.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함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편한 길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 모습을, 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 우상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모습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모습,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언제까지 살아서 움직이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항상 준비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곳을 만들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길 가운데 주어지는 수고라면, 희생이라면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기쁨으로. 편한 길을 찾으려고 돌아가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 그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세상의 그늘 아닙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더 하나님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것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힘을 주십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인생 가운데 주신 기이한 일, 특별한 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결국은 나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기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실 또 하나님의 복을 또 우리가 얻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귀한 시간들,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또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삶 더 힘있게 수고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귀한 걸음을 더 걷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